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상반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묵상을 나눠보고 또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 직전에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긴 설명은 생략하고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한 백성 중에 3천 명 정도 죽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노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중략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 중간에 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 것이죠. 그 뒤에는 그 올라가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시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이제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 사막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안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말씀 아닌가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5절의 중요한 말씀과 아리송한 말씀이 하나씩 등장을 합니다. 먼저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그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리송한 말씀은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중요한 것도 아리송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뜻은 제가 원어를 살펴보고 그리고 영어를 살펴보아도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정확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거예요. 이렇게. 즉 목이 뻣뻣해서 숙이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순간이라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진멸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굽히지 못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처음부터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본인이 나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있었을까? 성경적으로 봐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외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저희와는 씨가 다른 분이십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성질인 죄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몸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찌 보면은 거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후천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후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으면 결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서 신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였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다듬어 가시고 또 다듬어 가시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어려운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의 통과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어제 들으셨죠? 뭐예요? 그렇죠. 결국은 나 자신보다,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후천적으로 아브라함은 결국은 자기 자신보다, 그리고 그 귀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아들보다 결국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다듬어져야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나보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행동인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직 학습이 안 된 겁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어찌됐든 공의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마땅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 너희랑 같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쳐서 없앨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안 가는 게 너희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 조절 못 하셔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죄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리송한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목이 뻣뻣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곧바로 질문, 왜 장신구를 떼래? 저는 그런 질문이 바로 오더라고요. 이게 뭔 상관이야? 목이 뻣뻣한 백성이랑 장신구랑 무슨 상관이야? 이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대충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랄까요? 장례를 당하거나 그러면 장신구 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슬픔 당했기 때문에 장신구를 빼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았죠. 물음이 그치지 않아서 여기저기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시원하게 답을 내놓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제가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없어서 계속 깊이 생각하다 보니 저에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오른 묵상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신구의 용도가 뭔가요?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건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장신구를 제가 단다는 것은 나 자신을 좀 돋보이게 만들고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데 어디입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서 장신구가 웬 말입니까, 지금?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참, 이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장신구를 달 여유가 있었나? 생각해 보는데 여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사실 3일도 못 버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거 안 먹고 사막에서 3일 이상 버티는 게 쉬운가요? 하나님께서 물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못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금 알게 모르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도 공급해 주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3일 만에 죽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 내려줘, 하나님이 어디선가 물 공급해 주셔 하니까 지금 그 마음이 오히려 해이해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일이면 또 뭐 만나 내릴 텐데 뭐 나 먹고 살 걱정할 거 있나.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은 돈 벌려고 어찌 보면은 야, 이거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사는데, 오히려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요. 근데 그런 해이해진 마음,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감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만나 내린 지 지금 한 달쯤 조금 넘은 시기거든요. 요 시기면요. 근데 어느새 익숙해져서 아, 내일이면 내릴 텐데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적을. 매일 기적을 맛보는데도 그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말 기적처럼 땅에 만나가 잔뜩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장막 이게 텐트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그거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갖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주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감사가 빠져 있는 그런 마음. 자기 자신을 치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는 더 마음을 쏟으면서 감사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막에서 염려 없이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커녕 염려가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신구를 제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 같아요. 이 사막에서 염려 없이 살아가게 됨으로 얻은 그 마음의 여유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신경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염려 없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이거 조금 쉽게 요즘으로 제가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염려 없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나를 대입해 봐야죠. 그렇죠?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속성이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 똑같은 죄성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이제 살펴봐야죠. 우리는 어떤가? 정말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으면 하나님부터 찾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찾고 계십니까?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돌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장신구를 제 몸에 치장하고 있더라고요. 염려 없이, 걱정 없을 때 하나님께 그 염려 없고 걱정 없음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 보면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다가 나 자신을 위한 것에 더 신경 쓰게 되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거 저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나를 위한 장신구가 되는 것이에요. 염려 없을 때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내려주는 만나, 그리고 내가 공급해주는 물, 내가 인도해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염려 없지 너희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신구 떼어내. 염려 없을 때 먼저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염려 없고 평화로울 때 꺼내드는 장신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고 즐거운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장신구를 달기 전에 그 장신구를 달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어제 신목사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지만 저는 제 아내와 제 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1순위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자신과 이삭은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제대로 순서가 정해진 것이죠. 장신구가 1순위인가 하나님이 1순위인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에게도 해외 축구를 보는 일이 그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해서 골도 넣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한 게 이렇게 씻고 나서 어제 경기 어떻게 됐나 새벽 1시에 있었거든요. 예, 이겼더라고요. 시원하게 골도 넣었어요. 그러나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 정말 보고 싶었던 그 경기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 나오면 오늘 여기서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한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승리의 소식을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저에게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거예요. 내 몸에서 장신구를 제하라.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염려 없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 만약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혹여라도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가 재미를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나?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성경적 전문 용어로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바로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금송아지처럼 이제 실물이 보이는 거 꼭 그런 걸 놓고 절해야만 우상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거, 그거 우상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상 숭배 좋아하십니까? 완전 싫어하시죠. 네, 너희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삶을 사시는, 우상 숭배하시지 않는 삶을 사시는 우리 법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다듬어지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방송을 듣는,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처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